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은 이야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무고죄로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이야기.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또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또 그렇게 형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 또 아버지의 축복을 그 마지막 그 유산과 같은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의 내용은 그 가운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그 이야기의 흐름상 맞지도 않고 또 그 편집적으로 봐도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동생을 배신하고 또 그렇게 팔아넘긴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다가 그 평안이 깨졌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던지 간에 유다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한 것입니다. 결혼을 한 건데 야곱이
결혼을 할 때도, 또 이삭이 결혼을 할 때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어떤 부모들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삼촌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유다는 또 다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이라고 하는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셀라라고 하는 3형제를 낳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 그에게 셀,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는 그냥 평안하게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는,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맞아들이게 되는 참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7절에 기록되는데 보세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엘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악함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정도로 그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을 때 유다는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사 취소제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형사 취소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고 특히 과부는 아들이 없는 과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위해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장자가 받아야 할 유산, 아버지가 받아야 할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도 돌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족보를 잇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사 취소제를 통해서 과부를 보호하고 또 형의 어떤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어떤 사회 제도였는데 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다말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오난에게 한 것입니다. 오난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다말과 결혼했을 때 오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말이 다말이 아들을 낳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형이 받아야 할 유산을 모두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결혼해서 다말과 부부관계는 하지만, 성관계는 하지만, 그래서 성적인 쾌락은 느끼기는 하지만 땅에 설정함으로 다말이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난마저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악함을 엘이 그 하나님 모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이 오난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형의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는 내 이익을 우선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당시 가나안 문화였고, 그 가나안 문화와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라난 이 엘과 오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그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로 한 결정은 결국에는 아들 엘도 오난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구하지 못해서 고생했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나, 그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의 딸과 결혼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그 결국은 당장은 좀 편안해질 수 있고 당장은 좀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말씀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난 유다의 선택이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가정이 깨지고 평화와 안정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이고 참 평안임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또 말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